오늘은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번거롭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싹 홍수멸하고 끝내버리면 간단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 적당한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아지고, 그리고 존귀케 하면 존귀하게 되는 거고, 초라하게 내버려 두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햇빛과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길 원하세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귀의 속임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서부터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좀 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경험들을 얻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죄다.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죄인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원리가 있듯이 축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축복하신다면 굳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안 돼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이 CD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 결신할 때까지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하고 열의 7, 8명은 다 거절합니다. 싫어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온다는 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아주 놀랍고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괴롭히나? 물 필요할 때 미리미리 물 주고, 밥 필요할 때 미리미리 밥 주고, 고민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그때그때 탁탁 줘버리면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꼭 한 템포 늦게 줘가지고 그 불평 다 듣고 원망 다 듣고 주시나? 뭐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그 갈등이 뭡니까? 시간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조금 견딜 수 있는 믿음만 생긴다면 참 편한데, 이 차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노예 집단들을 출애굽시키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뚝뚝 떨어져가지고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 물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탁탁 나와가지고 물 먹고 살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다 이겨요. 오합지졸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마다 모든 전투를 다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요.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 오면은 저 사람들은 웬 사람들이냐, 새카맣게 300만 명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막 사막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겁나는 거예요. 마치 소떼가 여러분의 밭에 와가지고 농작물 다 먹는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시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집 밖에를 못 나와요.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사해, 지중해 옆에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옆에 땅이 모압 땅이에요. 이 사람은 롯의 딸과 롯이 이를 벌려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싸움은 우리가 지는데 미리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기를, 왕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땅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축복하면 다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다 저주가 이루어진다더라.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해가지고 어떤 신이 저주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겼으면 좋겠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나 봐요. 이 선지자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너가 저주 한 번만 해주면 이 보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축복만 하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는 오직 한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혼나고 그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 내 인생에 뭔가 형통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뭘까? 그것을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축복만을 구하면 당장은 축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보다 더 추구할 것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정말 몸부림치고 노력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애쓰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저절로 되는 것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칩니다.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선물로 그냥 주는 건데 이것을 해서 온 시간과 마음과 정열을 다 쏟아요. 그러나 정작 추구할 것은 안 추구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고생한 대가만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마르게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애쓰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누워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길을 착착착착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이 최종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이것이 축복의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앙의 장애물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뭐냐면 복 비는 신앙이에요. 나에게 복이 임한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선앙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샤워하면서 날마다 빌고 애들 합격한다면 학교 정문에다 여시라도 갖다 붙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다면 점도 치고 절에도 가고 부적도 쓰고 나에게 복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축복하는 교회. 뭔가 이 교회 다니니까 별로 안 풀린다. 그럼 다른 교회 가보자. 거기가 안 풀리면 또 다른 교회 가보고. 이게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항상 관심이 어디냐면 나한테 잘 되나 안 되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기복주의입니다. 복은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창조주인 걸 인정하고 전능한 걸 인정하고 말은 인정하지만 실제는 안 믿어요. 입으로 하고 믿음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권자면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아닌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떻게든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내게 좀 달라.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용해서라도 내게 복을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원망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결국 이들이 목적이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당장 물 주세요. 빵 주세요. 왜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늘 사이클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샤머니즘 신앙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교회에서 아주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장단을 딱 맞춰주면 프로그램 만들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면 사람들 모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어느 순간 뭐가 돼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뭡니까? 신들을 설득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무당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서 무슨 부적 붙인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네 복 주면 그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릇에 독이 가득한데 거기서 음식 주면 재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복을 억지로 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재앙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복을 구하는 마음을 구하는 게 더 필요해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하면 우리는 괜히 어떤 대상, 돌 갖다 놓고 무슨 이렇게 세워놓고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상이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상은 자기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남자 신 만들어 놓고 여자 신 만들어 놓고 둘이 서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식들이 생기고 복을 임한다니까, 신이 안 보니까 그중에 그 제사장 남자 또 여자 신들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온갖 백성들하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게 가나안 땅의 종교예요. 우상은 결국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슬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방 나라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만큼 하고, 우리 무슨 아주 굉장히 효녀라고 얘기하는 신청이도 결국 뭡니까? 무슨 강물에다가 신청이 빠뜨려가지고 바다 재앙 없애가지고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풀든지 신을 즐겁게 해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복 줘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다 우상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기도를 해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작정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도록 내 삶을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A라고 하는 방향에 있는데 우리는 B입니다. 그래, 하나님 바꿔주세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A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A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뭡니까? 이것을 내가 밥이라도 굶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금식 투쟁하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바칠 만큼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작정기도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 20일, 40일 작정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보다 우리 마음부터 바꾸는 걸 하나님이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이게 참 기도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작정기도 해놓고 나서 왜 안 됩니까? 따지는데 그동안 자기는 전혀 안 변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냐면, 우리가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즉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딜레이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단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준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나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보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저절로 형통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서, 개업 신방 오늘 저녁에도 있는데, 무당처럼 단지 복 빌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비즈니스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도하고 구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미 축복했으니까 저는 계속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이 임하니까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 말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설교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남은 자의 공동체예요. 남은 자는 뭡니까?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 하나가 천을 당하고 하나가 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이 임재가 이 애틀란타 전역과 미국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정결케 되는 건, 이것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축복하라면 축복하고요, 때로 훈계하라면 훈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목회자인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적절히 상의해가지고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가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엎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의사결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포함되는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왔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든 저든 그 누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두가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안디옥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한 개인도 부르심이 있고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살고, 각 부르심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틀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는요, 한 5년 전부터 이 애틀란타 땅에 부흥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중보기자들과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애틀란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에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첨가하시는 말씀, 그런데 제 마음에 요즘 드는 것은 그 부흥의 연장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중보자로 세웠으니까.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그 부흥을 이루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건 이 교회에 향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저절로 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란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과 목적이 있으면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이건 순수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성취한다면 역시 수치를 당합니다. 버림받아요. 교회는 우리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팍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가로채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뭐 예배가 좋습니다. 뭐 어떤 성품이 좋습니다. 막 칭찬하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 가로채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받아야 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늘 의식할 건 뭐냐? 내가 순수한가? 정직한가? 능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돕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늘 탐욕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버가마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알아요. 그러면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왕한테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지 못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재물을 주고 특권을 준다고 하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거요 말까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선지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지자가 될 텐데 왕에게 전합니다. 당신 왕이 나에게 은금보화를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또 기도한다고 또 버티는 거예요. 왜? 아직 기다려 보시라고. 혹시 하나님이 마음 바꿀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태도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그 중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심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적당히 딜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두 번째 기도하니까 따라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야, 하나님이 또 혹시 나 부자 만들어줄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라가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를 경고하기 위함이요, 또는 이 욕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보낸 높은 귀족들과 함께 그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다 같이 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근사하게.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길로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길로 가는데 포도원 좁은 길이 있을 때 못 가고 계속 담에서 그 다리를 비벼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서 딱 서 있으니까 이 나귀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는 영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가지고 이 망아지가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지팡이를 들고 막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냐? 그랬더니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당장 죽었다. 그래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당신 말 안 듣는 적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피했다. 만약에 안 피했다면 너는 지금 죽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패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라. 귀족들에게 대신에 내가 한 말만 정확하게 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당신은 저주하라고 그러면 왜 자꾸 저주하라면 왜 축복만 하느냐? 아마 겁나서 그런가 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이는 데로 가자. 그래서 다 보이면 두려우니까 저 조그만데 진 끝에 조금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서 한번 저주해라. 안 보이니까 그냥 너랑 나랑 한번 저주하자. 그럴 때 이 발람 선지자는 내가 한번 또 기도해 보겠다. 제사를 한번 드리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이 당신 필요 없다. 내가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밖에 못 사니 가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뭐라고, 아쉽잖아요. 그 엄청난 재물을 다 놓쳤네. 그러면서 모압 왕을 불러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뭔데? 그 사람들은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민족이고 저주한다고 저주도 안 되는 민족이니 그 사람들 망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타락시키시라고.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다녔는지 아냐? 하나님 거역하고 잘못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상 숭배 만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타락시키라고. 그러면 우리가 손 안 써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타협하고 무너져 철한 이 선지자의 모습,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계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애써 안 보려고 하고 애써 피하면서 은근히 죄를 저지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타협하는 사람 없으세요? 차라리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 제 안에 그 탐욕이 있습니다. 아직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괜히 기도하는 척, 고상한 척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뜻을 다 바꾸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이 선지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협상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보지도 말라고 사실은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합리화시켜서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아직 술을 끊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래, 더 마셔라. 하나님께서 끊으라 소리 안 하세요. 내가 기다리마. 정직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한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끊을 수 있는 힘을 줄 때 그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지휘자하고 찬양대장하고 청년부 부장님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몰래 그러지 말고 터놓고 합시다. 혼자 집에서 마시지 말고 우리 맥주집에서 같이 함께 터놓고 마십시다. 그냥 터놓고 해야지. 꺼리끼면 남자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맥주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경멸하는 거예요. 혼자 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마셔요. 저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마시든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서로 같이 성도들끼리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우리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무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술뿐만이 아니에요.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그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래도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내가 끊을 능력이 없고 아직 끊을 마음이 없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제가 아직 연약해서 그런데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 안 하세요. 물끄러미 지켜보시죠. 그럼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그러다가 또 죄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제가 끊을 마음이 돼요. 기도하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직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직 죄에 빠져 살아도 괜찮아요. 아직 주의를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11조생 아직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 선지자 발람의 그 유혹을 받고 모압 왕이 이제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야, 우리 길이 생겼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준 길이니까 다 순종해라. 남편들 다 모았어요. 당신들 부인들 잘못해도 이번에는 국가적인 일이니까 익스큐즈해라. 알았지? 여인들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켜라. 그랬더니 미디안 백성들이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해가 여자들이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여자들이 한 100만 명은 될 거예요. 6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압니다 하면서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어 얼마나 질리겠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제공하고 춤을 추면서 막 그러다가 한 여자당 한 남자씩 딱 붙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빠 뭐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저랑 같이 어디 좋은 데 갈까요? 어디냐? 우리 제사 드리는 데 가면 아주 재밌다고. 그래서 그 제사 하는 데 가가지고 절 한번 하면 내가 허락할게요. 그러니까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바알볼에 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 가만히 계시겠어요? 발람 선지자 말이 정확하게 맞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연병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의 두령을 다 잡아서 태양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너네들은 지도자로서 백성이 타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앞장서서 타락하냐? 너네들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목매달아 죽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저나 셀 리더나 기타 여러 교회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잘못된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잘못되게 만들도록 방관했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처럼,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이제 뭐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남편들이 막 연병 들어서 막 죽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데 그 울고 있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천막에서 음란을 행하는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천막에 가서 그 두 남녀를 그냥 찍어 죽인 거예요. 그자 연병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그래서 대대로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대대로 축복을 받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들이 축복을 받았지요. 이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 편에 속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적에 그 부하가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북군이 빨리 이겨서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한다.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난 기도한다. 그게 링컨다움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의로운 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 그래도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두령들을 목매달라 죽이고 연병 그냥 봐주면 되지. 긍휼도 없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사랑에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이 썩었어요. 그러면 이 손 봐준다고 내버려둔 온몸이 다 썩어 다 죽어요. 결국은 썩은 것은 도려내고 아닌 것은 아닌 거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결 작업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운 상태, 지금 썩어가는 상태를 아프다고 내버려두면 결국은 생명에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픔이 있어도 도려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시면 우리 계산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게 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비느하스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지파에게 동족이 동족을 죽여라 그럴 적에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이 되겠어요? 반 나눠가지고 이쪽 사람 이쪽 사람 죽여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비느하스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바랄 줄 아는 사람,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불리하면 머리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두가 노해도 나는 예스할 줄 아는 사람, 모두가 예스해도 나는 노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 예스 노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결론을 말씀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나에게 뭐 좀 주세요. 늘 나한테 주어지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손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뭘 주실까 늘 복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누가 받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대신에 추구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1단계 수준에서 이 정도밖에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1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10단계를 요구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실수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면 혹시 선교사 보낼까 봐,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에. 사람은 꼭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뭔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 말대로 전 재산 다 갖고 와라, 꼭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수준만큼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해도 너는 다 드릴 수준이 안 되고 간신히 요만큼 드릴 수준이면 그거 이상 요구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낼 때는 누구 보내냐면 선교에 대해서 불이 타가지고 나는 선교사 안 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갖춰진 단계로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뭐 뺏어갈까 봐.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알기 원하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인도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은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수준이 되면 그 당시에 또 인도하고 그 다음 수준 되면 그 당시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돌아보면 항상 선하고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헌신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야기 하나 더 드립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비라고 하는 자매. 이 비라고 하는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그 목사님께서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처럼 셀폰 소리가 탁 나면 분위기가 탁 깨져요. 그리고 또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뚝 떨어지고, 찬양이 충만하지 못하면 뚝 떨어지고, 제가 충분히 못하면 뚝 떨어지고, 그 성령의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향상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침체 분위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자매를 불러요. 그 비자매를 부르면 비자매가 특송을 합니다. 음치예요. 음도 다 틀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막 임해요.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건데, 설교하지 않아도요,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해요. 신비주의라 그런 게 아니라 신방을 가는데 공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분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몇십 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 정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비자매를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시냐면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도 나는 저 비자매의 찬양을 더 듣고 싶다. 나는 비자매의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놓고 왔는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딸이 가끔씩 저한테 편지를 잘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 해가지고 종이 그려가지고 알러뷰 막 써요. 그걸 보관하라 그러면 전 보관합니다. 잘 그린 그림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드린 헌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뭐 능력이 있든 그런 거 하나님 두 번째로 치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지, 정말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출발되고 그 전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만간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냥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손대는 것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권적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생애는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된다면 나는 모든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34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반주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복을 사모합니다. 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내 삶이 어찌되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사랑의 고백들을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수일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날마다 임하도록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며 간절히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우리 가슴속에 흘러넘치도록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쉬운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저절로 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을 저절로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도,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못 드려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타협하며 죄를 죄 아닌 것으로 적당히 무마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아직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매 순간 누구 편에 서기보다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예표로 10분의 1을 떼어 드렸사오니, 주님 이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고 그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감사드렸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여서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없이 숨어서 기도하며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 주님 믿음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을 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